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아들 또한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납니다. 2차 대전 때 아주 미친 과학자가 무엇을 시켰냐면 침팬지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이종교배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 군인들이 나가서 죽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침팬지라도 이렇게 이종교배를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개는 개를 낳고요, 동물은 동물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전능자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입니다. 예수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사시다 가십니다. 우리 믿음은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와 하나님이신 예수를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미신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열심, 자기 정성, 자기 치성, 그리고 막 그냥 바치고 열심으로 뭐 하고 뭐 하려는 대로 하고, 자기는 예수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알려 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사람 따라다니는 거 좋고 깔깔거리는 거 좋고, 이민교회가 대부분 그럽니다. 이민교회는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고 그 나라 말이 안 되니까 막 그냥 뭐라 그러죠?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낄낄거리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이니까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정성을 들이고 치성이 들이고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열심히, 자기 열심 내는 것이 참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러나 나 혼자 열심 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나 혼자 내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아멘,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약의 복음서를 할 수 있는 호세아서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회개운동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여러분과 내가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해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심써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써 하려고 그럽니다. 섭섭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죄되라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의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라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그 의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냐면 간단하게 하나님을 알라고. 모세 하려고 읽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 하려고 읽는 거 아니고 다윗 하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를 깊이 알라고. 여러분 설교 말씀 왜 듣고 성경 공부는 왜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깊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이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노력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는 알라스카에서 어떤 백인 전도사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크로스 포인트라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백인 교회, 장로교회가 이 정도 설교를 하는가? 사회를 나가서 돕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딱 붙들고 있어요. 지금 네가 이게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들은 설교가 복음이냐, 거스펠이냐? 지금은 곤두박질 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질 않아요. 자기의 필링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설교는요, 말쟁이들이 하는 그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지. 설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쉽게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것이 전능자의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이같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월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고요. 예수께서 남을 향하여 꾸짖어요.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말라버립니다. 때로는 바람과 물결, 오늘 보면 명령하니까 잠잠해지고 복종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오른쪽에 내려라.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를 부를 수 있어요. 이 능력을 나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5병이어 7병이어의 능력을 나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같이 맛있는 빵, 아주 맛있는 빵 요만큼만 남겨놓으면 될 거 아니야. 만원 줘라. 그럼 이만큼 많아질 텐데. 물고기 멀리까지 가. 그냥 가가지고 일로 와. 그럼 물고기가 올 텐데. 전능자이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로 하여금 그물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5병이어 7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공중으로 승천하시기까지 하고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건 요술 아니에요. 마술 아닙니다. 눈속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 위를 걸었는데 베드로가 빠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5병이어요? 5병이어요? 보리떡 5개하고 두 마리 물고기 가지고 5병이요. 한 번씩 할따따 치십시다. 근데 12바구니 넣은 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12바구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애가 5병이걸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내놨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공중에
들림받는 요 사건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공중으로 뜨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는 나 유령하냐,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당신이거든, 당신이 주시거든 날 물 위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다 과감하게 오라 명령합니다. 오라 그럽니다. 물 위로 오라 그럽니다.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물 위로 걷습니다. 명령 받지 않은 자가 물 위로는 못 걸어요. 40일 금식하던 40일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 끝난 어떤 여자 전사가 보식까지 딱 끝나고, 보식 끝나면 보통 한 40일 금식을 마치고 보통 한 2주, 3주 정도를 보식을 해요. 20일 정도를 보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좀 어느 정도 추스르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에 강을 딱 바라보니까요, 걸을 수 있겠더라. 의심이 0.0000001도 안 들더래. 갔다가요, 빠져가지고요, 떠내려가가지고요, 겨우 자막한 가든 살았어요. 겨우 살았어요. 와가지고 고석저가 돼가지고 막 울고 그 기도원에 다시 나는 내 믿음이 잘못됐나봐요. 내가 보기에요 무리로 봤는데 의심이 0.00001도 없는데 걷는데 빠져서 저만이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랬다는 거야. 여자 전사니까 욕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얘 뒤지지 않게 다행이다고 다시 감식하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 전사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죠. 자기 확신이죠. 자기 믿음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명령을 하고, 여기 다른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불합리한 겁니다.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오라, 그대로 걷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뒤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다 파도와 물결과 풍랑을 보니까 자기가 어부거든, 물 위로 걸어본 적도 없거든,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고도 그것을 바라보니까 풍랑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은 나의 원수요, 나의 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이 의심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 순종치 않는 것,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건 인생에는 채찍뿐이 없어요. 몇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 새끼니까 몇 때린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친다고 그랬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심하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 빠져버린다니까요. 물 위로 걷다가 기적과 이적, 세상 말로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적을 행하다가도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데리고 배 위에 오르니까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이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만 맛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만 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요술쟁이들이 하는, 마술쟁이들이 하는 그런 눈속임과 그들의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술쟁이는요,
뭐 별의별 다 하죠. 허리를 뚝 눈 속인 거예요. 허리를 잘랐다 붙이기도 하고 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요술이죠 분명히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요술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이적, 표적, 기사, 이것은 요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적 권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신적 권위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신적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요술을 행하는 것 같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성도들도 귀신 쫓고 막 신유행하고 그러면 막 위대한 종이 나타났다고 막 그럽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귀신 쫓고 신유행하는 게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 이름이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한 거예요. 나를 통로로 사용했으니 그게 거룩한 거지. 그게 은혜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게 그런 은혜 주옵소서. 진짜 이거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그의 신령한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똥막대기로 안 사용하니 감사하고 똥그릇으로 안 사용하니 감사하고. 나 어렸을 적에요, 군인 하이바가 있었어요. 군인 하이바. 새로 된, 요즘엔 다 바뀌었습니다. 철모라고 그러죠. 철모를요, 새로 닦아놓으면요, 우리 양평 근교에서 나 어렸을 때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 살았는데, 거기 번데기 공장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형들이 밤에 뭐 하느냐면 그 번데기 공장을 싹 넘어 들어가요. 가지고 번데기 빼놓은 거를 한 포대 이렇게 싣고 와요. 한 포대를 어깨에 메고 산에 가가지고 구덩이 파놓고, 뭐 어디다 했냐면 이 군인 이 알철모로 새로 된 철모가 있거든요. 그 철모를 철모에다가 싹 닦아가지고요, 걷다가요, 번데기는 물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소금 갖다가 물하고 소금만 집어넣으면 돼. 얘 끓여가지고 그걸 준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훔쳐온 게 더 맛있다고. 아주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 하이바로, 아버지가 그 하이바를 보니까, 형 아버지가 그 하이바를 딱 보니까 걷다가 나무떼기 딱 꽂더니 통바가지를 써버리다. 똥을 부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좀 전까지는 번데기를 삶아 먹는 그릇이었는데, 누구 손에 들어가니까 똥바가지가 되더라고. 같은 그릇이. 우리 집 예전에 살던 집에, 분원 지방에 살던 그 지역인데요. 마루 밑에 뭐가 있었냐면, 노수된 세수대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어떤 분 줘놓으니까 밥그릇 만들어 옵시다, 그걸로. 오줌, 화장실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니까 오강이었는데 밥그릇이 된다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오강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단련돼야 돼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하는 이유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강은 오강이지 밥그릇이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 그것을 과시하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건. 지옥 가려고 아주 색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건. 내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똥바가지로 사용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초월하심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신령함을 맛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령함을 맛볼 수 있고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근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구약의 모세에게 이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바로의 술객도 이적이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뱀을 만듭니다. 지팡이로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아론에게 줘. 아론이 지팡이를 탁 놓으니까 뱀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술객들도 동일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술객인 건 이적, 요술이에요. 모세가 한 건 이적이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지팡이를 갖다 물에다가 팍 갖다 대니까 피로 변합니다. 근데 요술사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모세의 이적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마술사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끝까지 요술입니다. 마술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요술쟁이가 있었어요. 요술쟁이가 있습니다. 자칭 타칭 위대한 자라 하던 자예요. 그래서 인기가 독점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막 이적이 막 있거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적과 표적이 막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그 마술사를 벌어버리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아주 그것을 제자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가 안수라니까 그냥 성령님하고 방언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빌립은 나도 예전에 마술 배울 때 돈 주고 배웠는데 이거 돈 주고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빌립을 따라다니는 마술사가 그 권능을 팔 것을 제안합니다. 요술사니까 자기가 평생 요술 그거 배우려면 돈 주고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요술을 해야 되니까 돈 줄 테니 팔라 그럽니다. 근데 한 사도가 저주해버리죠.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겠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버려요. 요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돈으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마술사들 맞죠? 뭐 신은결 뭐 누구 우리나라 유명한 마술사들 있잖아요. 요술은 돈으로 배우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합니다. 거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믿는 자에게 자기 거룩한 그릇에게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거룩한 직임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돈 주고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의 지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하나님의 것,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적 초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 위로 못 걸어요. 우리는 물 위로 못 걸어요. 물론 썬다신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곳에 집회 가기 위해서 간 일들 많습니다. 아마존 그쪽에서 막 토인이 불교 와서 추장 아들이 지금 열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니까 선교사님 거기 오셔서 북으로 지금은 뭐 전화나 뭐 이렇게 하지만 막 그럴 적에 선교사가 배낭 메고 다 약들 딱 들고 딱 갔어요. 갔다 보니까는 이 아마존 강은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악어도 있죠. 뱀이요 한 7m씩 6m씩 되는 뱀들이 많아요. 이렇게 두꺼운 뱀들이. 사람들 죽으면 그냥 강가에서 없어지면 아나콘다가 먹어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보니까 배 갈라 보니까 그 안에 자기 엄마 들어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기 가야 돼. 들어가면 배는 없고 못 가니까 이쪽에서 기도합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눈 떴더니 건너와 있더랴.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의 손길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월성을 보이는 겁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 그것이 예수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에게서는 이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요술쟁이가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든 요술이에요. 마술이에요. 요술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연극, 하나의 쇼, 그런 장면이라면, 속임수, 눈속임이라면 구세주와 같은 그 능력, 구세주와 같은 그 이적은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물 위로 거신 것은 요술이 아닙니다. 초월성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뿌리로부터 마르게 한 것도 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이 당연하게 나타나시는 초월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단에 관한 시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단과 미국 이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조금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보기 싫은 사람, 자기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이단이라 그래요. 정죄해버려요. 쉽게, 너무 쉽게. 그러나 성경의 이단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해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면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주의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계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단의 3대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재림의 시기와 장소를 말해요.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 이게 이단의 첫 번째 요소예요.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어디에 재림하신다. 몇 날, 며칠, 몇 시. 두 번째는 자칭, 타칭, 본인이 구세주, 본인이 메시아라 하는 자. 이게 이단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중보를 내세워요. 다른 중보. 에이, 믿기만 하면 되나?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돼. 이게 다른 중보거든요.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 너 성령 받아야 구원받아. 너 성령 받아야 천국 가. 이것도 다른 중보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공로만으로 구원받는 건데, 성령을 걷다 집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확신, 증인되기 위해서 받는 거지. 변치 않기 위해서 받는 거지. 나의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100% 구원받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받았고 그의 일 시작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누구일지라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겼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지위에 어떤 포지션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요. 바로 난 이단의 하수인인 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하십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예수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공로를 주셔서 예수 의의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도록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감생신. 예수보다 월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기껏 계셔봤자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혹은 데가볼리, 갈릴리 여기만 계셨어요. 예수님 카톡 하셨어?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한 일을 카톡으로 계속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기 근동호에만 계셨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전파해서 갈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이 권능 가지고 예수가 내게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의 권능을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의 보편호, 능력이 이적과 표적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예수 능력 내게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 없으면 합리화합니다. 또 자기 능력 없는 것을 발뺌하기 위해서 어리석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 말하는 걸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절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내 말에 거해 주세요. 내 손끝에, 내 눈빛에 거해 주세요. 귀신을 보면 귀신이 떠나고, 귀신을 저주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을 저주하면 병이 떠나가고, 축복을 명하면 축복이 명하는 하나님, 내 지적인 진선미, 내 입술에, 내 손끝에, 내 눈빛에 거하셔서 내게 은사 주세요. 나를 거룩한 도구, 신령한 도구, 생명이 넘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